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점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이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신명기를 읽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 쉐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 단락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절부터 9절 말씀을 따로 떼서 쉐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들으라 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 단락을 왜 쉐마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가 쉐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이 명령들,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켜야 돼요? 내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 혼자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바로 공부합니까? 방 치워라 그러면 바로 방 치웁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 잘 안 듣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는데, 일어날 때, 누울 때, 길을 갈 때 계속해서 말하고, 심지어 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벽지에 보면 글씨가 써있는 벽지 있죠. 그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벽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액자나 표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달아놓고, 심지어 옷에도 글씨를 이제 새겨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기도 하잖아요. 그 옷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 염색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팔찌, 목걸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장신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씨를 새겨서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 이 쉐마가 이 두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그 문구를 이렇게 팔찌 같은, 목걸이 같은 그런 장신구에도 다 새겨서 넣으래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전통 복장 보셨으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보면 머리끈이 있는데, 머리끈이 가운데 이렇게 통이 달려 있어요. 이 통이 뭐냐면 쉐마통이에요. 통인데 이 통의 뚜껑을 열면은 종이가 들어있는데, 어떤 종이가 들어있냐면 쉐마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종이를 그 통에 넣고 이렇게 딱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에 그 쉐마통이를 딱 붙여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쉐마통이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연상이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표구로, 액자로 벽에 글씨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옷에 쓰고 벽에도 붙이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닿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글자를 써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요. 그냥
그 공항이나 이런 어떤 관공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구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잘 쓴 글씨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부착하듯이 그 쉐마를 다 써놔서 부착을 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것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난 3주간 생각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글씨를 보면 읽고 그 글씨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맹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간판 보면 그거 읽지요.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거기 있는 거 읽지요. 지하철 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보이는 글씨는 다 읽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글씨가 무슨 글씨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글씨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글씨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냥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보고 보는 순간 그걸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 배우기 전에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요. 우리는 내 생각을 떠올리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4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 글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 식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어떤 시간을 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산 것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이죠. 만나가 이제 하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늘 양식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됐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쉐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색하지 않고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는 어떻습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지요. 내가 만약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으면 달신을 안 섬긴다 하더라도 달신이 있어, 그거 인정하는 사회예요. 내가 만약에 날강신을 섬기고 있다면 나는 산신을 안 섬긴다 하더라도 산신이 있지, 그거 인정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안 섬긴다 하더라도 그런 신이란 존재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이상 살다가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날강신도 있고 홍해신도 있고 사막신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존재가 없어. 이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중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찬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신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신교 사회에서 이러한 걸 지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독교가 좀 비중이 있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른 신을 안 섬겨,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만약에 기독교가 소수인 지역이라면 어떨까요? 이거는 아주 힘든 일이 당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만 유일한 분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돌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4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5절 이하에는 당연한 것들을 말씀하시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럼 이제 궁금함이 생기지요. 마음이 뭐고 힘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럼 마음을 다하는 건 뭐고 힘을 다하는 건 뭐고 뜻을 다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성품을 다하라. 생명과 뜻과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심은 했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힘을 다하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과 힘이 없으면 금방 마음이 나뉘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힘든데 이러면 좀 이따 하지, 쉬었다 하지, 이렇게 되면 그럼 금방 이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최선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보다 더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하지요. 근데 그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면 달라지지만 사춘기 전에는 자녀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가족들 중에 맨 처음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힘겨운 어떤 신앙 싸움을 하게 되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거를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 이 사실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마음에 새겨야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게 체질화되지 않고 자녀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자녀한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섬기고 그 가운데 푹 잠겨야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말씀 보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두어야 된대요. 왜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이걸 순종해야지 라고 되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니까 이걸 지켜야지, 이걸 안 지키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모자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이제 그 단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요절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를 이제 딱 이렇게 뭐 79절, 뭐 109절 이렇게 정하고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하죠. 시편 1편을 암송했으면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려고 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했으면은 이제 산상수훈, 뭐 팔복을 암송하고 자꾸 다음 것 도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외웠던 걸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암송했다고 해서 이제 다른 걸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암송한 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편 1편을 암송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을 다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23편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 가는 게 아니라 1편, 그리고 1편, 2편, 1편, 2편, 3편, 1편, 2편, 3편, 4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씩 계속 반복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풀이해서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을 완전히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길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바로 이렇게 하시면 기도가 길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내가 암송한 모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암송하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아무리 많은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실제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시키라, 가르치라,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명령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씀을 암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런 사람은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여 놓으래요. 손목에는 가죽띠로 이제 팔띠를 하게 하고, 이마에는 쇠마통을 담아서 머리끈으로 만들어 묶고 다니게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액자로 붙여놓게 하고, 들어가면 나가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호로 삼으라. 이건 표시를 하라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는 이거는 그 말씀을 아주 전념으로 묵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지요. 발의 등 길의 빛,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에 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손이라는 그러한 신체의 도구를 생각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에 말씀을 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말씀을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미간이 여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미간을 지성과 사고를 상징한다고 여겼어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들, 앉고 일어서는 것, 행하고 머무르는 것 모두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말씀하십니다.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 암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행할 수가 없지요. 알아야 행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행하기 위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한마디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그에게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행동으로 지키기 위한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애를 쓰고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는 곳은 이 7교회 중에 2곳뿐이에요. 나머지 5곳은 교회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에 좀 유명한 교회들, 막 흥왕한 교회들 7교회를 꼽아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5교회는 흔적만 남고 2교회가 남았어요. 왜 5교회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교회가 흥황하다가 침체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쇠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써서 입고 다니라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옷에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써서 다니면 내 옷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써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으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7절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도하십니까?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녁에 잠자리에 딱 지고 이제 자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이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뼈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옷에 쓰고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라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